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반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경돈 목사님 나오셔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후 찬양 예배 때 촉사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선물로 때타올을 받았습니다. 네, 다들 환호하는데 저만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줄 알았으면은 한 주간 좀 제대로 영혼의 때를 잘 벗기고 설 걸 그런 마음을 갖고 섰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28장인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 예수 앞에 오라. 역시 2부가 다른 것 같아요. 1부 때는 아무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신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첫째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큰 잔치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초청을 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기로 해서 너무나 바쁩니다.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들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와서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가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소수였고 다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를 참 예수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핑곗거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도 해야 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곳으로 놀러도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음성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거절하게 되었을 때 그 거절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에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지 잔치의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모든 대가가 끝나는 것일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연부는 바로 다름 아닌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지금 잔치에 오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거절을 하였을 때 우리가 단지 떡을 못 먹거나 음식을 못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천국을 향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예스로 그렇게 화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오셨고 복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예스로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의 얘기는 주님의 부르심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후의 말씀들은 바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얘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말씀들,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콜링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이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가 시대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내며 걸어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감사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훌륭한 인품과 성격과 그리고 고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참 훌륭해. 너희들 너무나도 귀해. 너희들 정말로 대단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오라고 하니까 나와 같이 길을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희들의 신앙은 참으로 소중해. 너무나도 귀해.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굉장히 그들을 향하여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쏟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자신의 신앙을 다하여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들의 속 이야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오지만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조금 내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적당히 그만큼만 내 신앙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쏟아내면 충분하겠지라고 하였던 것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경향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취미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 마치 나의 선택인 것처럼 신앙 모습을 그렇게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일평생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놀라운 과학과 같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학교 공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학교 공부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신앙생활은 입학을 하면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공부하고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레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일이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세상과 관련된 일이기에 우리가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때의 일이야, 신앙도 한때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도 성경 많이 읽었어, 나도 성가됐어, 나도 임원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본 적이 없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 슬슬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맞장구 쳐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가의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그걸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되려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시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바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높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가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먼저 앉아서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를 셈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중요한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금이 군대가 10,000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적은 20,000명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군대는 10,000명이고 적은 20,000명인데 이길 자신이 없으면 적들과 화친을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주제 한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결코 쉽지 않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져보고 오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용에 관한 이야기가 드디어 26절과 27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두 말씀을 읽고 나면 분위기가 꽤 심각해집니다. 오늘 김경동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기 섰는가? 점심밥도 먹지 않았는데 벌써 체한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쏟아 부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비싼가? 바로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과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비용을 지금 지불할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다가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김 집사님이 박 권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자매도 내 목숨도 모든 것을 버려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본문이 주는 긴장감의 절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두 번째 사람처럼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우리의 비용은 다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내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소유에 대한 집념이 너무나도 강하고 십자가를 지게 있는 우리의 어깨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터무니없이 약하고 아직도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욕심과 미련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할 비용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되지 않은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되지 않는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더더욱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안에서 우리 삶이 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자라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교회에 머물러 설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비용을 싹 다 바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고급진 말로 아다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신학생활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난처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매정하고 쌀쌀한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희망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매정하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세상에 오신 목적은 비용이 없는 자들을 싹 다 가두어서 버려두시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돈이 없느냐? 너희가 비용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울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자란 비용을 다 준비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리 오너라. 너는 이리 오너라. 오늘도 와서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자. 너 돈 필요 없다. 너 가진 거 부족해도 내가 대신 채울 테니 너 하나님 옆에서, 나의 옆에서 신앙생활 잘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비록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가 될 만한 예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으뜸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모두 다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다? 배도 버려두었습니다. 그물도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분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던 사람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그분도 비용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똑같은 당이 아니요, 당신이 예수의 제자 아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저는 예수 모릅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가 목숨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라고 한다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용을 지불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길을 갈 때 누가 더 크냐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며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모자라는 믿음, 모자라는 헌신, 모자라는 충성, 모자라는 용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용기 내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모자라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비용이 부족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예수의 곁에 갈 수 없겠다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비용이 모자란다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용기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주님 포기 못합니다.
저는 주님 포기 못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제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상처 많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버려둘 테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참 속상하게도 저는 주님을 섬기기에 비용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끝끝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제 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의 힘으로는 비용을 채울 수 없지, 너의 연약한 그 마음 가지고는 비용 채울 수 없지, 그런데 걱정 말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채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용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참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지와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모두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그의 기도였고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비용이 부족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용을 얘기하다가 34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거름으로 쓸데없어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맛을 잃은 소금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야기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앞뒤가 참 잘 맞는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소금 이야기를 하니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이 소금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내다 버린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을 내다 버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하여서 모두가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넌 끝이 났어. 넌 모든 것이 끝이 났어. 최후의 통첩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이 모두 끝이 나서 최후의 통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란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너를 다시 고소하고도 소중하고도 맛있는 소금으로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맛 잃은 소금을 펴서 세상 가운데 버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소금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소금을 다시 바닷물 깊은 곳에 담그어서 맛이 배게 하시고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 가운데 말리셔서 세상 가운데 맛있는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도 다시 만나는 소금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듯이 비용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너희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또다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러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지만 힘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우실 줄 알고 그는 담대히 달려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갈 때 나의 진영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알았기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용사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모두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비용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곡 지역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며 함께 달려나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물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모자라기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하기에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태초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비용이 부족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조직 주의 얼굴 의하게 하소서.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